13장 다 찾으시고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찾아서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또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렇게 7장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그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계시록과 또 그리고 다니엘서의 많은 상징적인 그러한 그 동물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이 시대와 같이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것이 저희들에게 심히 가까운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예비하는 오늘 저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사 주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성령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이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서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론이 굉장히 긴 이유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 내지 그 다음 주까지 더 서론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테이지가 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다 셋업이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툴들, 소도구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 제자리에 다 준비가 돼서 그래서 커튼이 올라가면은 바로 이것이 이 주인공과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 조연들이 쫙쫙 제자리에 서는 그것이 이제 쭉 펼쳐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이 앞에 이게 있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적그리스도의 그 백그라운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이 상징적으로 짐승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환상으로 보기 전에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한 7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런 것을 많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정확하게 같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 7장하고 아주 똑같이 이렇게 패러럴하게 같이 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만 이것이 이 짐승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또 마지막 때 이것이 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의 그 스테이지를 오픈하는 그러한 이 서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짐승 왕국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짐승 왕국. 여기 그 13장 제일 처음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렇죠?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또 다니엘서 7장 그 3절에도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짐승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그런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 짐승도 보통 짐승이 아니라 아주 기기묘묘한 이러한 그 짐승들의 모양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저에게 그 전도를 하러 왔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안식교 장로님이세요. 이 안식교는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데 오랜 전통 그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가 1800년도 말에 그 계시를 받은 것 이것을 이제 가지고 아주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그걸 저한테 가져와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게 어디 왔다 하는 걸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그 적그리스도를 그 카톨릭, 바티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걸 쭉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는 그때 예수 믿기도 전인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랬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두 번째까지만 해도 제가 많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읽어봤어요. 또 미국 목사님들이 쓴 책도 읽어보고 한국 목사님들이 쓴 책들도 읽어보고 그래서 참 제일 이해하기 쉽고 또 그리고 현실에 가깝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저도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찾아서 그래서 그렇게 쭉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보다 훨씬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것이 아마 한 5, 6년 전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책들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 하고 그다음에 2010년이 넘어서 이제 이것을 쓴 책들을 몇 권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그 영적인 것을 깨닫고 또 현실적인 것을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눈에 바짝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찾아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했더니 의외로 뜻밖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있는 그러한 그 짐승들의 문제가 아주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풀리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이거 어렵습니다라고 이거를 못 깨닫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이건 네 때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것이 풀려지는 거니까 덮어놓고 그러고 넌 어서 갈 대로 가라. 빨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됐으니까 천국으로 오라 하는 얘기죠. 그러고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또 소선지,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아니 그 요한계시록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과거에 그 연구했던 분들의 것을 다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2010년 이후에 와서 이것이 아주 확 열리고 이것이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보고 이거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전에 과거에 배웠던 이것을 꽉 붙잡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나중에 굉장히 헛갈림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오픈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마 더 쉽게 이게 깨달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은 과거 세 왕국들의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 왕국이죠. 그 다니엘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이것이 계시록 13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 몸이 표범과 비슷한 그런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또 곰은 이게 사자는 바벨론 왕국이고 그다음에 곰은 메데 파사 왕국입니다. 이건 다니엘서 이미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에 발이 곰을 가진 그러한 짐승에 발이 곰의 발을 가진 그러한 짐승. 그다음에 이제 표범은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이죠. 다니엘서 7장 6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계시록 13장 2절에서 사자의 입을 가진 그러한 짐승. 같이 서로 맞아갑니다. 그래서 이 표범의 몸은 헬라 왕국이고 그다음에 곰의 발은 메데 파사 왕국이고 그다음에 사자의 머리는 바벨론 왕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세 군데 그 짐승인데 그 세 지역을 통치하고 점령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범 같은 몸은 헬라 왕국 지역을 통치하는 거죠. 헬라 왕국의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과거에 옛날에 그 인디아서부터 그다음에 이 노선 아프리카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을 헬라 왕국이 옛날에 통치를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사자의 머리를 입은 그러한 권세는 바로 그 사자의 머리 다시 말해서 사자의 그 입은 그 권세입니다. authority. 이것은 바빌론 지역을 통치하는 것인데 지금의 이라크하고 이란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곰의 발은 바로 메데 파사입니다. 이게 파사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고요. 메데는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는 쿠르드라고 그러죠. 커디스탄. 이것이 바로 메데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커디스탄들입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 전체가 다 이 곰의 발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의 헬라 왕국을 보면은 역사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들에 의해서 분열이 되죠. 그래서 그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큰 지역을 자기네들이 맡아서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군들인 넷이 그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장군이 에집트하고 그다음에 노선 아프리카 지금의 에집트하고 리비아하고 그다음에 그 북아프리카의 지역들 그런 쪽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리우커스라고 하는 그 장군은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라크 이런 지역을 이제 셀리우쿠스 장군이 통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리시네쿠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터키 쪽입니다. 터키하고 그다음에 서던 러시아 남쪽 러시아 쪽을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군 카산드라고 하는 이 장군은 그리스하고 그다음에 마세도니아 지금의 그 그리스하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통치를 했었죠.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짐승의 모형을 보면서 짐승의 그 지역을 통찰했던 그 통괄했던 그 지역을 보면서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표범과 사자와 곰의 모습을 한 그 짐승의 지역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지역, 이 짐승의 지역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 역사적으로 헬라 왕국은 다음에 제가 불러드리는 이제 다음에 현대 국가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데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거기에 파키스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또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터키가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마세도니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중동 지방의 전체하고 그다음에 그 아시아의 동쪽 그다음에 터키와 그다음에 그 러시아 그 남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쪽 하여튼 그 지중해를 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넓은 그 지역을 그 헬라 왕국이 통치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이런 지금 불러드린 이 왕국들은 역사 속에서 변형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이슬람식 왕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하고 마세도니아만 빼놓고 지금 이제 모슬렘들로 인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언젠가는 이제 모슬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이 지명해서 통치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왕국의 총센터는 앞으로 이제 이라크 지역 근처가 되면서 옛날 바벨론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너무나 이 역사가 긴 바로 이러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10장서부터 나오는 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바로 그 사탄의 본거지가 있었던 그러한 자리인데 이것이 끝까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바벨론이 따라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근거지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예고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이 봤던 그 신상의 그 제일 밑에 부분 두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10발가락이 있는데 그 10 toes 이게 철과 진흙으로 다 만들어진 이 발가락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EU라고 하는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옛날 로만 엠파이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서 했던 이것의 그 연속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그래서 그 EU가 결국은 그 열 발가락의 근거지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80년도에 이제 그리스가
그리스가 EU에 유로피안 유니언에 조인함으로 인해서 10개국이 됐어요. 그때 굉장히 아주 엑사이트했습니다. 그게 1980년대예요. 그래서 열 발가락이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열 발가락과 철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EU에 유로피안 유니언에 가입된 나라들이 2008년에 27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서 옛날에 했던 얘기는 슬그머니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EU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여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옛 로마의 그 영토에 있던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에집트하고 에티오피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이라크, 그다음에 터키, 요르단, 모로코, 이것이 다 옛날 로마 그 엠파이어에 있었던 그러한 통치에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현대 국가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EU가 모든 이제 마지막 때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하고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총괄해서 그래서 이걸 추측을 해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그 중동 지역하고 이제 싸움들을 해서 이것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그 7년 이제 그 조약이 맺어지고 그러는데, 현재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있죠. 가자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다음에 지난 화요일 날도 어저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저께 아침인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동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고그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팔레스타인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라바이를 4명을 죽였습니다. 4명을 죽이고 그다음에 폴리스도 1명 또 총을 쏴서 병원에 가서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먼저 5명이 죽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가 그러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이 지금 하마스들하고 그다음에 저쪽 북쪽에서는 헤즈볼라하고 그다음에 그 파타라고 하는 이 또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끝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그다음에 이 지금 그 이스라엘 제일 밑에 있는 그 가자 스트립하고 가자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옛날 유대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그쪽에 큰 지역이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곳에 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반을 나눠서 이스트 예루살렘 그다음에 웨스트 예루살렘 해서 동쪽 예루살렘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가끔 그 유대인들한테 와서 이제 그 버스로 그냥 달려들고 자동차로 달려들어서 사람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테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추측한데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 불씨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불씨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온 아랍 국가들이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제 들어맞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와 그다음에 그 이슬람하고 엔타임하고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것이 지금 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의 그 역사를 보면은 모하메드에 의해서 아라비아 지역,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수니하고 그다음에 시아파가 나눠져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점점 세력을 더 넓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차지해서 그게 그 이후에 1300년
가까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이 통치하면서 아랍 국가로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알라의 후계인 자기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12번째 그 이맘이라고 해서 알 마흐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흐디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이슬람의 그 리더들이, 시아파의 리더들이 11명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11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차례차례로 다 암살을 당했습니다. 제일 10번째고 11번째가 알리라고 하는 그 리더였었고, 11번째가 후세인이라고 하는 리더였었는데 전부 다 암살당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슬람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피와 그다음에 죽음으로 연결된 그러한 종교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에 그 사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그 이후에 AD 944년에 예루살렘의 그 골든 돔 있죠. 돔 오브 락이라고 하는 골든 돔 모스크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근처에 12번째 이맘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알 마흐디가 거기에 어디에 somewhere 굴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우물 속에서 거기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지역에 카발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마라 두 지역이 이제 그 수니하고 시아파가 둘이 이제 그 지정한 곳으로 자기네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들이 가는 곳은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종교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절대 평화가 아니고 항상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6장 그 4절에서 그 붉은 말 탄자가 있죠. 붉은 말 6장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평화를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이제 그 이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다 세상에 평화가 없어지고 이제는 다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6장 8절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또 나오죠. 그러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모든 이것이 그 뒤에 그 이슬람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오늘 읽었던 계시록 13장 4절에 짐승 같은 자라고 하는 나오죠. 이 짐승 같은 자가 바로 이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용이 권세를 줌으로 인해서 이 짐승이 다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7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습니다. 거기 보면은 13장 7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루시는 권세.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 그 평화를 없애고 그다음에 용의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특별히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세인트 크리스천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는 자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칼로 죽이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오래 참고 숨어서 피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은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본 중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뿔이, 즉 다시 말해서 이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로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서 또 많이 죽는 이 모습을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나타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아무리 많은 큰 권세를 그 용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주었지만은 그 끝은 전쟁이 있지만은 황폐하다,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권세는 용, 즉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계시록 12장 2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것이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13장 2절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결국은 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이거 갇힌 합쳐진 이러한 그 참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용 사탄에게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더 이제 흉악하고 더 악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용의 권세,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제 그 권세를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권세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그 본문에 계시록 13장 3절에 거기 머리를 상한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세계를 통치할 때 누가 그를 총으로 저격을 해서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그가 이제 죽지 않고 더 큰 권세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저도 그걸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총을 맞고 암살당했으나 죽음에서 살아났더라.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그 3절에 12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그랬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one of the head 13장 계시록 13장 3절에 one of the heads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one of the head, seven head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7 머리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로 거기도 했어요. 머리들이라고 복수들을 머리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단수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7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7 왕국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게 그다음서부터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7 왕국이 제일 처음에 애굽 왕국이 있었고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고 바벨로니아 왕국이 있었고 메데파사 왕국이 있었고 헬라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철과 진흙이 만들어진 왕국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애굽 왕국 를 보면은 현재까지 애굽은 그대로 지속이 됐죠. 그다음에 아시리아 왕국은 현재 시리아로 남아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역사에서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메데파사는 과거에 그 페르시아, 현재 이란입니다. 그다음에 헬라 왕국은 아직도 지금도 그 그리스, 헬라로 이제 다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왕국은 이태리, 그 로마의 도시가 그대로 현존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철과 진흙, 이 클레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EU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EU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EU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국가들이 연합된 그러한 어떤 그 복합적인 국가 아닐까.
제가 그걸 제 계시록 처음 부분에 제가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서 2장에서 철과 그다음에 진흙이 같이 엉켰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다니엘서 2장 끝 부분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거기 딱 한 절이 아주 거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3절입니다. 43절. 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여기에 깊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다리가 있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유럽이라고 했어요. EU라고 그랬습니다. 그 EU에 주축되는 국가가 영국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뭐 오스트리아하고 다 그쪽 나라들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모슬렘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모스크가 막 세워지고 있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천주 그 교당 고틱식의 그 건물들이 지금 다 모스크로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슬렘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가 팽창하고 있어요. 유럽의 그 인구 증가율은 그 백인들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들은 한 집에 보통 8명, 9명, 10명 이상씩 나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면은 이제 거기에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모슬렘 세력으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절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 오스트리아나 이런 그 전통적인 그 백인들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이 다 반대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이 유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과 흙 결국은 이들이 이제 EU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제국들이 연합된 어떠한 공통 분모를 가진 그러한 국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다시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보면은 계시록 17장에 그보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3장보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앞으로 가죠. 17장 11절서부터 13절에서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1절서부터 13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8째 왕인데 그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8번째 왕국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왔던 그 바벨탑의 후손들, 이 바벨론 왕국이 다시 나타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옛 바벨론, 바로 현재 이라크 그것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다 한 겁니다. 그 중동에. 이 바벨론은 넷 왕국들 중에 세 왕국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바벨론과 메도파사, 그다음에 그리스 다 직접 간접으로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다른 이슬람릭 리더들에 의해서 통치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국 사탄의 그 뿌리인데 끈질기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숨어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 이 바빌론의 조상은 창세기 10장에 거기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벨과 니느웨 즉 현재 이라크 쪽에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죽은 것 같았었는데 다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생기를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읽어드렸었는데 제가 쓴 그 편지 내용을 아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지난 6월 달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ISIL이라고 해서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시스로 했다가 지금은 IS라고 그래.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아주 칼리페이트를 이것을 자기네들이 선포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슬람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라고 해서 이제 그 검은 복면을 쓰고 검은 국기를 들고 그리고서 이제 나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아시리아 지역인데 아시리아 지역은 4,600년 동안 그 전쟁의 역사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고통과 고난이 계속된 바로 이런 그 지역이 바로 그 아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이슬람의 눈에서 본 그 종말,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이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자기네들도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 마흐디라고 하는 이제 그 12번째 이맘이 나타나서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이슬람으로 통치를 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이것을 만드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흐디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전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이슬람과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할 때 제가 이거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거기에 아주 딱 맞는 말씀들이 거기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검은 이 그 두건을 쓴 이 사람들이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눈하고 그다음에 입이에요. 입. 예, 지금은 그 입까지 지금 다 막았지만은 말소리는 다 헙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눈과 입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눈과 입. 그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거기 그런 말이 거기 지금 8절에 보는 있네요.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그 테러 그룹들이 지금 눈하고 입을 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자르는 참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할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뭐 때가 지나면 또 없어지겠지. 뉴스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앞으로 이제 그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5절에 7장 25절에도 보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에 의해서 이제 3년 반 동안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이것이 여기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에서 그때에는 창세 이후로 그런 힘든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 앞에 20절에도 그 후반에 보면은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래서 그 모양의 동류보다도 강하고 보인 것이라. 이제 이러한 이것이 앞으로 이제 큰 이제 그 동맹을 일으켜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계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6장에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백말 탄자가 나오죠. 그 백말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활. 근데 거기 보면은 활이 나오는데 화살이 없어요. 활을 영어로 bow라고 그러죠. bow. 내가 이에 보니 휜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그 화살이 없습니다. 이 활이라고 하는 뜻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활도 있는데 또 다른 또 활의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 원어가 뭐냐 하면은 covenant, 약속입니다. 약속. 이 처음 그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covenant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창세기 9장 그 12절 13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그 이후에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 이것을 거기 언약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 바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하박국 1장 5절부터 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내가 한 말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곳들을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으니 이게 아랍 사람들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며 그랬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 바로 앞에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게 지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2번째 이맘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해서 그다음에 평화를 이룬다는 이 그 코란 속의 그 인물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 시아파는 지금 마흐디가 살아있고 곧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이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이란 대통령의 아마디네자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니파는 마흐디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서로 수니하고 시아이트하고 서로 이제 싸우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 마흐디라고 하는 그 뜻은 의롭게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시아 모슬림들에게는 이것이 온 시대에
주로 나타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 이 세상 신으로 나타나는 사탄이 주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 똑같은 얘기, 이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이 주는 그 능력,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백그라운드의 모든 성격이 이제 다 이제 그 이슬람식 그 종교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다음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 전날이군요. 제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마흐디라고 하는 이제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 세상에 통치하러 내려오는 모슬렘의 메시아, 모슬렘의 그 통치자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이것을 제가 비교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공통점이 39가지예요. 39가지. 놀랍습니다. 근데 그 성경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읽고 있는 코란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적그리스도의 그 본색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한, 그리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세상 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또 사고가 났구나, 이스라엘에서 나고 중동에서 나고 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더 큰 사건이, 더 그리고 더 잔악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남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서 정말 남아 있지 않도록, 그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정말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교회들, 제가 그 설교도 한번 했었죠. 그 미지근한 교회고 그다음에 미지근한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뒤에 남아요. 뒤에 남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게도 이들이 남는데, 이들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다 이긴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그럼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들이 다 목배임을 다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데, 이들 정말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지금 깨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그때쯤 되면은 내가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지금부터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역을 받지 않으면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누구도 여기에 면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이것을 감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이제는 내 생전에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한 걸 알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딴 사람들, 또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그냥 이것을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죠. 제가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이단자라고 그러고 왕따 당하고 그다음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외롭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받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침번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나팔수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말싸움을 해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이 차면은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지금 눈이 이렇게 다 닫혀지고 비늘이 꽉 껴서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거쳐지면은 그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뒤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은 이게 이제는 심히 가깝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뉴스 하나를 봐도 그냥 넘어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더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이 깨닫고 나 혼자만 알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잠자는 그 영혼들, 잠자는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서 기도하고, 또 이들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 남아서 또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